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레갑 자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송구한 것은 어제 이제 문자를 드렸듯이 저희 어머니가 엊그제 12월 31일 날 작년이죠. 2021년도 12월 31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중에 있는데 이렇게 주일 예배가 걸려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양해와 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5장은 레갑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던 기원전 605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명령은 조상 때부터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아온 레갑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을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이 성전 한방에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대로 레갑 자손을 성전의 한방에 모아놓고 사발에 포도주를 가득 따라 놓은 다음에 주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먹으라고. 사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죠. 하나님은 이 레갑 자손들을 끝까지 시험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지. 하지만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의 말이라도 그들은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마신다 하더라도 그들이 책망받을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킨 것이라고 주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갑 자손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한 이 레갑 자손들을 칭찬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은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그렇게 기록하죠. 여기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과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손을 잡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손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많이 짓자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예후를 들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어요. 바알신과 우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손잡을 사람이 필요했던 이 예후. 그래서 손잡고 같이 일할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들인 레갑의 자손들을 만나서 나와 손을 잡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좋습니다. 나도 이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고 싶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 바알신과 우상을 몰아냅시다. 그리고 서로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손을 잡고 아합의 그 일가와 우상을 몰아냈는데 그 방법을 보면 열왕기하 10장 18절 이후 10장 19절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말씀을 읽어드리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건 예후의 작전입니다. 자신이 바알을 더 잘 섬긴다고 해서 바알 섬기는 자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내게로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해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몰려오죠.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려는 자들을 다 멸하려고 계획을 쓴 것입니다. 자, 이 작전으로 바알 섬기는 자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23절에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당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여기서 당신들은 번제를 드리시오. 우리는 밖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예후와 여호나답이 군대를 명해 바알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바알과 우상을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후와 여호나답의 그 둘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일이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후가 우상을 다 멸한 것이 아니라 좀 남겨두었다는 거죠. 나중에 예후도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호나답과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어요. 바알신을 다시 끌어들이고 바알신과 아세라신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농사의 신을 말합니다. 바알, 남신, 아세라, 여신. 그래서 바알이 하늘에서 하늘의 신으로 비를 내리고 아세라는 땅의 신으로 그 비를 맞아 곡식을 풍성하게 맺게 한다. 그런 사상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를 이루어준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추수하거나 파종하기 전에 금송아지 앞에서 모여서 술을 먹고 춤을 추며 즐겁게 노래를 부릅니다.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의 행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회사가 잘 되면 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가 이만큼 돈을 벌었고 이만큼 잘 됐고 이만큼 성장을 했고 회식을 하면서 술잔을 돌리면서 기분이 좋으니 즐기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자, 그래서 레갑의 아들인 여호나답이 이것을 보고 예후와 절교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그들과 함께 농사짓는 사람들이 술을 먹고 음란하게 춤을 추고 우상과 연합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면서 여호나답의 후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후손들아, 들어라. 너희들은 절대로 술을 먹지 말아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우상과 연합하는 풍습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해야 되니 너희들은 농사도 짓지 말고 살아라. 후손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레갑의 자손들은 목축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저들과 어울리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농사를 못 짓게 한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죠. 이 후손들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이 놀라운 신앙의 명령을 듣고 그 후로 100여 년이 지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 그 후손들을 성전에다가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지킬 때까지 경건하게 지키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불순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단하며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레갑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19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네갑 자손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내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내 후손이 복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 이 약속과 복을 받은 네갑의 자손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위해가지고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곧 멸망당하는 그런 순간에 나라가 풍정등화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이제 멸망당하면 모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든지 죽음을 맞이하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네갑 자손을 책임지시고 지켜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다 포로로 잡혀가지만 네갑 자손들만큼은 목축 생활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잡혀가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살면, 내가 바로 살면 하나님은 내 후손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니리,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고지식하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을 지켜오는 이 네갑 자손들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칭찬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식은 죽 먹듯이 가볍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 보아라. 바벨론이 너희를 침공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멸망시키리라. 네갑 자손들을 저렇게 정결하고 신실하게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너희들은 왜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네갑의 자손들은 목축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죠.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 똑같이 보조를 안 맞추면 살기 힘듭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술자리에 빠지면 따돌림을 받고 승진하기도 어렵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죠. 지금 시대에 신앙을 생활하는 거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길러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걸 지켜야 되나? 아니면 다 포기하고 신앙을 선택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다 결국에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네갑의 자손들은 달랐어요. 농사를 안 지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약속과 뜻대로 명령대로 정결하고 신실하게 철저하게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이번 2022년도 우리 목양교회 표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네갑 자손들의 그 분별력은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마셔라,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네갑 자손이 받은 복을 그냥 거저받은 복이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의 은혜로, 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교회에서만 다짐하고 나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때 오늘 네갑의 자손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자손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해가 그러한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